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참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나서 참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 큰 병을 앓으신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위기 속에서 깨어질까 말까 하는 그 고통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낄 때, 참 제가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참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엄마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를 얻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의 어떤 엄마는 난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취직이 안 되는 청년은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하는 그런 외로움과 절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통이 어느 순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참 힘든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00만 권 이상 팔린 책이죠. 그 저자 이철환 씨, 아주 믿음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명 증세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명, 귀 속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지요. 그런데 이명 귀에서 들리는 소리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맴이 우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맴 계속 들린. 어떤 사람은 귀뚜라미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귀에서 계속 들리는 분도 있고요. 물소리가 들리는 분도 있답니다.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하루 종일 들리는 분도 있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소리는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요. 이 아주 높은 데시벨의 소리가 쨍 하고 근데 이분이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1999년에 발병을 했는데 지금까지 24시간 365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명이 심해지면은요,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불면증이라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다음에 나타나는 게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심한 어지럼증, 원래 귀가 이 밸런스하고 연결이 되니까 어지럼증이 나타난답니다. 심할 때는 5걸음 이상을 못 걷는데요, 넘어질까 봐.
근데 그런 심한 어지럼증 증세를 1년 이상 앓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지팡이 없이는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거지요. 교회에 왔는데 이게 이명 증세가 심하니까 소리에 민감을 해줘서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게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본당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화장실로 간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데 화장실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 창문가에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1년 이상을 하기도 했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아내는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창문가로 실루엣으로 비치는 남편을 보고 울고, 자기는 그 고통 속에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10수년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주일 밤에 다시 이명이 심해져 가지고 방에서 뒹굴고, 이 귀를 갖고 어떻게 할까 뒹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나더래요. 아내랑 딸이 TV를 보는데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깔깔대고 웃더라는 거예요. 순간 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래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웃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스쳐가는 생각이 뭐예요? 아하, 내가 이 가정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구나.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니까 나의 아픔을 내 가족이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 그럴 때 없어요? 특별히 갱년기를 지내갈 때 밤에 잠이 안 오고 심장이 쿵쿵 빨리 뛰고 얼굴이 몸에 열이 나서 얼굴이 홍조가 생기고 이러는데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자요. 와,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거지요. 회사에서 퇴직을 종용할 때 회사에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남자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자식도 아내도 뭐가 바쁜지 얼굴도 안 비추고 이러고 할 때 그런 감정이 느껴진대요. 내가 이렇게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나. 19세기에 이 천재 여성 작가인 메리 셀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이 우리가 잘 들어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괴물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 괴물을 만든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름이에요.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는 연구를 하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해부실에서 사체를 꺼내고 도살장에서 사체를 꺼내서 이걸 조합해 가지고 하나의 생명을 창조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낸 그 피조물, 그 생명을 보고 놀라서 경악합니다. 왜? 그 괴물의 모습. 우리가 흔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보는 이 모습이 바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어낸 피조물 괴물입니다. 큰 머리, 툭 튀어나온 이마, 그리고 그 이마에 이 스테이플러스 같은 걸로, 우리는 옛날에 호치키스라고 한 이걸로 찍어낸 것, 거기에 나사못, 책에는 관자놀이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목에 들 나사못을 만들어낸 이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이 괴물을 보고 내가 이런 거를 창조한 거야 하고 실망하고 이 괴물을 내버려 두고 떠납니다. 근데 이 괴물은 프랑켄슈타인 박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고 가지 마요. 아버지, 창조 박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정하게 떠납니다. 그때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존재야 절망한 이 괴물은 아버지를 향한 복수를 다짐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의 동생, 박사의 동생과 아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북극으로 도망을 갑니다. 박사는 북극으로 쫓아갑니다. 북극을 가는 배에서 죽고 죽이고, 그리고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의 의미는 과학 기술이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최초로 다룬 소설이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많이 의미를 두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박사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어떤 말을 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수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피조물은 괴물이 되더라. 한재웅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에 대한 좌절이 미움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의 죽음이 바로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죽은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의 부족을 느끼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결핍이 심해지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확신을 얻으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간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괴물이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내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구나를 느낀다는 것.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게 다르게 표현되면 이겁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일할 곳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부족해. 왜? 돈이 없어도 사랑이 채워지면 돈 없음을 견딜 수 있습니다. 거기서 쓸모없는 존재예요 소리를 안 합니다. 건강이 없어도 사랑이 채워지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하는 그 소리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소리가 아니냐.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남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려워하며 아파하는 아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의 내면은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퇴직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당신은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이 표현 하나가 나는 아직 쓸모 있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남편을 든든히 세워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또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못 가르치게 합니다. 권력자들이. 그건 너희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월 7일에 온교우 출석 전도주의를 선포했습니다. 왜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너는 왜 자꾸 교회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니?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예수님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 자, 30절, 31절 제자들이 설명하는 예수님입니다. 초대교회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의 고백은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을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인자입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꼭 이럴 때 제가 그러는 애가 있대.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 그것이 인간이 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30절, 31절에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기다리신다. 무엇을?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을 그때를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인간이 한 일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가슴을 찔러야 됩니다. 죄책감.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회개함을 기다리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살인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의 살인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나야 돼. 그거 아니에요?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20년의 형을 살고 나오면 죄값을 치른 거예요? 아니죠. 죽인 사람을 살려내야죠. 그걸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적용해봐요. 당연하죠. 내 친구를 누가 죽였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뭐라 그래요? 살려내! 그러면 용서할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물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단의 계획을 깨기 위함이 우선적인 이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신, 내가 죽인, 내 죄가 죽인 예수님을 살리셔야 온전한 용서가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려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해야죠. 내가 잘못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끝이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함을 기다리신다. 완전히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인, 그러나 살아난 그분에게 죄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돼요.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셔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요. 그리고 인간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도록 기다리셔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는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부활시켜요. 인간들이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요. 그리고는 또 기다려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유를 성경은 딱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요. 내가 실패할지라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때때로 죄를 짓고 유혹에 빠져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끝났어, 너는 쓸모없어 그래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 특세 주제가 기준이잖아요. 부제가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요? 이렇게 정해놨는데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을 보는데 똑같은 제목의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정치인이었다가 요즘은 글을 쓰는 유시민 씨가 쓴 책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어요. 책 참 잘 쓰고 진짜 스마트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불편해요. 책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서 있는 땅이 달라서 그래요. 그분은 무신론자고 그분은 진화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책은 참 글 잘 쓴다. 책 참 내용 배울 거 있다. 그러나 불편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출발 스타트 라인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죽음을 설명하면서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생물학적 죽음. 생물학적 죽음이라는 것은 뇌가 죽고 심장이 멈추고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근데 철학적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철학적 죽음은 뭐예요? 내가 나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치매와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려서 내가 나인지 모를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더 이상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철학적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싶을 때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내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이미 철학적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때 생물학적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무신론자요,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질문해 봅시다. 혹시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태어날 때 뇌에 손상을 입어서 장애를 가지고 불편함과 지능의 부족함,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를 쓸모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에 그 인간이 존엄한 것이지, 인간의 판단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를 쓸모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존귀한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쓸모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마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바닥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그 바닥에 내려와서 나를 업고 가시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는 존귀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내가 쓸모없다 느껴질 때 이렇게 내 가슴을 만지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귀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